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시면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도합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주와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자, 우리 1장부터 한번 장제목을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무슨 내용이다? 환란. 2장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보였다? 도피. 80세 때 3장은 소명 받은 다음에 4장 귀환 해가지고 바로 궁이가 요장은 만남. 모세가 바로 왕을 만나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6장은 모세를 뭐 해주셨다? 위로. 7장은 피, 8장은 개입하, 개구리, 파리, 9장은 돌종우, 돌림병, 종규박, 10장은 매흑, 메뚜기와 흑암지향, 11장은 경고, 12장은 유월절, 13장 출애굽 하자마자 14장 도하, 15장은 승리 노래, 16장 첫 만나, 17장 아말렉 전쟁, 18장은 이드로 조원, 19장 도착 등정, 20장은 십계명, 21장 종살과, 종살인, 과실, 치상에 대한 내용이 22장은 손해배상, 23장 3대 절기, 그 다음에 24장은 언약 체결, 25장은 언떡금, 언약궤, 떡상, 금등대를 이렇게 만들어라. 26장은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 27장은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 28장은 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어. 29장은 유임식, 제사장 유임식을 이렇게 해라. 30장은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어라. 자, 우리가 오늘 12장을 공부하는데, 자, 12장 장 제목이 무엇이다? 유월절이다, 유월절. 자,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라고 그러죠, 한자. 유는 무슨 유라고 그랬어요? 지나갈 유. 그 다음에 월은 너물 월. 그 다음에 절은 절기절. 자,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어디에 바르라? 좌우 설주. 이게 이제 좌우 설주입니다. 좌우 설주와 그 다음에 임방. 여기는 우의 임방이고 여기는 아래의 임방이죠. 좌우 설주와 임방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던 그 집은 죽음의 사자들이 이 집에 안 들어가고 지나가고 넘어간 절이다. 이제 그 날을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경험한 사건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하룻밤 딱 자고 나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이 피를 좌우 설주의 임방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 집에는 원래는 병들어서 죽으려고 했던 장자도 그날은 죽어 안 죽어? 하나님 일부러 안 죽이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집의 장자들과 가축에 처음 난 것은 뭐 하나 다리도 흔들흔들 하는 그런 짐승도 한 마리 없는데 애굽 백성들의 모든 집집마다 장자와 처음 난 가축이 전부 다 뭐했다? 죽었다.
이 사건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누가 살아계신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상세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이제 첫 번째는 어떻게 지키겠느냐? 어린 양과 이제 어린 양 이제 그 어린 그 염소를 잡되 가족 이 숫자에 맞게 잡아라. 가족 숫자에 맞게. 자, 우리 3절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자, 이 유월절 날 이제 이 어린 양을 잡는데 막 무작정 잡지 말고 어느 숫자에 맞게, 가족 숫자에 맞게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 숫자가 너무 작다, 한 마리를 잡아서 다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웃집에 좀 숫자가 적은 집하고 서로 상의해가지고 한 마리 잡아서 이제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숫자에 맞게 잡으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1년 된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으면은 그러면 몇 명이 먹을 수 있는 거냐? 이제 유대인들은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으면은 10명 정도 먹는 것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유월절이 되면은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긴 잡되 불필요하게 어린 양이 막 죽어지고 이런 것을 이제 그 원하셨다. 꼭 필요한 양만 죽게 하셨다. 꼭 필요한 어린 양만 하나님께서 죽게 하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은 숫자가 얼마나 잡았을까? 우리가 이제 민수기 1장이 1차 인구조사하고 민수기 3장이 내윈 인구조사인데,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는 이제 내유집하는 제외하고 20세 이상 남자이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만 이렇게 이제 그 인구조사를 하게 하고, 3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내유인들 1개월 된 모든 이제 남자들은 전부 다 숫자를 파악을 하게 했는데, 민수기 1장과 민수기 3장을 근거로 해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출애굽한 숫자가 최소 몇 명이냐? 출애굽한 숫자가 최소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200만 명에서 이제 300만 명 정도가 출애굽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적은 숫자 200만 명으로 잡았을 때 지금 10명의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았으니까 얼른 계산하면은 이때 양이 몇 마리 정도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20만 마리를 잡아야 돼. 20만 마리. 적게 잡아도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은 숫자가 얼마나 된다? 20만 마리.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 모든 애굽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전부 다 죽음을 당할 때 거기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최소한 얼마만큼 잡았다? 20만 마리의 그 양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유월절 제물이 될 어린 양과 염소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가죽 숫자로 잡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어린 양을 잡을 때 어떤 원칙에 잡아야 되느냐? 흠이 없고, 뭐가 없고? 흠이 없고 얼마 된 수컷? 1년 된 암컷 수컷. 수컷입니다. 수컷. 1년 된 수컷을
이제 잡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5절을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자, 양이나 염소 중에서 이제 잡는데 유월절 짐승을 잡는데 뭐가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되고 수컷이면서 얼마 된 거? 1년 된 것을 잡아라. 이제 이런 원칙에 따라서 유월절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게 하셨는데 이제 여성 해방 신학자들 중에 이제 극단적인 사람은 예수님이 남자가 아니고 예수님 여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이제 얼른 남자로 오셨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성 해방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다? 여자로 오셨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구속자적인 관점을 볼 때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님. 우리가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암컷 잡아라, 수컷 잡아라. 지금 유월절 날 어린 양이 20만 마리 이상이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지금 죽음과 재앙과 사망을 지금 이렇게 면할 수 있게 하셨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 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남자로 오셨느냐 여자로 오셨느냐 흑인으로 오셨느냐 백인으로 오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한 속죄 제물로 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상 성경 제가 이제 말씀을 몇 구절 찾아 드리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지금 남자로 오셨냐 여자로 오셨느냐 흑인으로 오셨느냐 백인으로 오셨느냐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로 오셨다? 영원한 무슨 제물? 속죄 제물로 오셨다. 예?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 여기에다 관점을 줘야지 무슨 뭐 여자로 오셨다느니 흑인으로 오셨다느니 그게 지금 여기에서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12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 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어떤 이제 일을 하신 거냐? 이런 부분들을 히브리서가 가장 정확하게 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히브리서 10장 10절 12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자,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10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몸을 어떻게 들이셨다? 단번에 들이심으로. 단번에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는 것은 어디에 단번에 들이셨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예수님이 3번 죽었어? 한 번 죽으셔서? 그냥 한 번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죄, 현재죄, 미래의 죄를 우리가 무엇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심을 통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느냐? 자, 우리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이제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대속죄일 절기가 있는데 이 대속죄일 절기 때는 대제사장이 누가? 대제사장이 전 국민들을 대표해서 지성소에 지금 여기 우리 그림 보면 여기가 지성소라고 그러죠. 지성소. 여기가 성소 휘장인데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 들어간다? 한 번. 한 번 들어갈 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 뿌림을 통해서
그때 이제 전 국민들이 죄를 사함 받는데, 그러면은 작년 대속죄일 날 어린 양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전 국민들의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은, 그 제사를 작년에 드렸으면 올해는 안 드려도 된다? 또 드려야 된다? 또 개인적으로 이 속죄제라든지 번제 죄사함 받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드렸으면은 그 개인적으로 짐승을 잡아서 어린 양을 뿌리면서 죄사함 받는 제사를 드렸어도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은 안 드려도 된다? 또 짐승 잡아야 된다? 예, 또 짐승을 잡아야 된다. 지금 11절 말씀이 그겁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백성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 와서 또 번제 제사 드리고 속죄 제사 드리고 그러면은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제사장은 매일 피제사 드리는데 이게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제사, 사람이 드리는 짐승 제사의 그 제물의 피는 죄를 영원히 다 해결한다. 그때다.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무슨 제사를 드리시고? 한 영원한 제사. 그 한 영원한 제사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다? 제물이, 뭐가 제물이 된 거요? 예수님의 몸이 제물이 되셔서 모든 피 흘리시면서 영원한 제사를, 그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우리가 소나 양 피가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짐승 잡는다 안 잡는다? 안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1년 된 양과 염소를 잡으라고 하셨을까? 알아서 뭐 6개월 된 거 잡던 2년 된 거 잡던 이제 그러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그 6월절 양을 잡되, 양이나 염소를 잡되 꼭 1년 된 것으로 하나님이 규정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 양과 염소 중에서 1년 된 양과 염소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생명력이 충만한 때가 바로 1년 된 양과 염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양이나 염소를 키우는 그런 사람들도 1년 된 양과 염소가 가장 아름답고 생명력이 충만하고 그래서 죽이기에도 가장 아까운 이제 그런 짐승들이 바로 1년 된 양과 염소입니다. 자, 그런데 1년 된 양과 염소를 드리되 뭐 없는 거 드려라? 만약에 다친 거나 상한 거나 흠 있는 거 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 이 6월절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왜 흠이 없는 걸 드리게 하셨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실 때 흠이 있게 십자가에 달리셨다, 흠이 없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예수님께서도 흠이 없이,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될 것을 예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되 철저하게 뭐 없는 거 잡으라, 흠 없는 거 잡으라.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왜 예수님이 꼭 이렇게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셔야 했는가, 왜 예수님은 죄가 없이 죽으셔야 했는가, 이런 것들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히브리서 4장 15절을 차이었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지금 이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뭐 받으셨다? 시험은 받으셨지만, 그러나 죄가 있다 없다? 시험은 똑같이 받으셨지만은 죄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도
뭐 없는 거 잡아서 드려라? 흠 없는 거. 이 유월절 사건, 유월절 어린 양은 철저하게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유월절에 이 죽임을 당한 이제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자, 이 어린 양은 지금 유월절에 죽임을 당한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유월절에 죽은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그 해답을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 자,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이렇게 나오실 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느냐?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이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왜 예수님을 예표하느냐? 이제 침례 요한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자,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지고 가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될 하나님의 누구다? 어린 양이다.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어디에 어린 양을 말하는 거다? 유월절에 어린 양을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도 정확하게 이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는데 우리의 누구시다? 유월절 양이시다. 자, 이 유월절 양이라는 말이 왜 나왔다? 출애굽기 몇 장? 출애굽기 몇 장? 12장. 지금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에 어린 양 잡았죠?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님을 예표한다. 침례 요한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도 예수님이 무슨 양이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양이다. 유월절 양.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다? 희생되셨느니라. 어디에서 희생되셨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짐승의 피로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지 못하셨으면 계속 또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더 이상은 우리가 짐승 잡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어떤 능력이 있었느냐? 모든 재앙을 다 해결을 해주고 모든 죽음을 다 해결을 해줬는데,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이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잘 우리가 정리하고 믿음 생활하면은 어떤 우리가 흑암의 권 약한 역사를 해도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의 능력 가지고 다 승리할 수가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내가 무엇을 볼 때? 피를 볼 때. 내가 뭐 볼 때? 피를 볼 때. 이 피는 무슨 피요? 좌우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피를 보면은 재앙도 이 집은 뭐한다? 예,
이 재앙도 그 집을 멸하지 못하고 재앙도 넘어가고 죽음의 사자도 넘어가고 사망도 넘어가고 이것이 바로 저를 따른 사십니다. 피의 능력이다. 그게 뭐다? 피의 능력이다. 자,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도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도 재앙을 막아주고 죽음의 사자들을 다 넘어가게 했는데,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무슨 피냐? 십자가에 설리신 누구 피다? 예수님 피입니다. 예수님 피. 예수님 피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예수님 피는 첫 번째로 지옥 형벌이 지나가게 합니다. 무엇이 지나가게 한다? 지옥 형벌, 지옥 형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면은 지옥 형벌이 우리를 절대로 끌고 간다. 지나간다? 예, 지나간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을 다 함께 한번 찾아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 형벌을 당하게 하는 어떤 죄악도 예수님의 피는 사함을 받게 해주죠. 왜 우리가 지옥 형벌 재앙을 면하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의 피가 지옥 형벌을 받게 하는 모든 죄를 다 사함받게 하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에베소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에베소 1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뭐로 말미암아? 피. 여기서 말하는 피는 누구 피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 피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뭐 받았다? 네, 이 죄사함. 자,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 형벌을 받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건 뭐다? 뭐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 형벌을 당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 죄입니다. 죄. 지옥 가는 사람은 죄를 안 진 사람이 죄를 범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누가 지옥 간다?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것도 지옥에 가야 되고 미워하고 시기한 것도 지옥에 가야 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사람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런 사람 있어 없어? 자, 바다에 이만한 돌멩이를 놓으면은 강물에 빠져 안 빠져? 빠지죠. 그러면은 모래알, 거짓말한 죄는 모래알 같은 죄라고 합시다. 그럼 모래알은 이런 큰 돌멩이는 빠지는데 모래알은 막 진짜 거짓말한 죄는 모래알같이 작으니까 이건 놓으면은 물에 안 빠지고 둥둥 흘러가죠. 흘러가 빠져. 지옥 형벌, 지옥에 끌려가는 것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뭐 받지 못한 사람?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 아무리 죄를 안 진다고 졌어도 죄 졌다 안 졌다? 죄다. 자, 이 예수님의 피는 또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지금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의 피는 하여튼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사함받지 못할 죄. 우리가 보면은 그 죄 지은 사람 중에 이렇게 뭐 이런 죄도 있고 저런 죄도 있지만 진짜 누가 봐도 저런 사람은 당장 막 사형시켜야 된다. 진짜 고약한 죄 지은 사람 있죠. 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는요 절대 사함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고 그래서 죄사함을 구하면은 세상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도
용서받는다 안 받는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슨 능력이다? 예수님 피의 능력이요. 그게 무슨 능력이다? 예수님 피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 피의 능력은 두 번째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죄악 결박을 끊어줍니다. 무엇 끊어준다? 죄악 결박, 죄악 결박. 자, 이 죄악 결박이 뭐냐? 이런 겁니다. 이 도박죄를 짓는 사람들은 돈 2마디기 팔아먹었으니까 2번 다시 도박 안 하죠. 돈 2마디기 팔아먹었으니까 돈 잃었으니까 내가 다시는 안 는다고 했는데 아내 또 소 팔아서 또 노름으로 가? 소 팔아서 노름으로 또 갑니다. 여러분, 이 도둑질하는 이 죄도요, 도둑질해서 교도소 한번 갔다 왔으면은 또 도둑질하면 돼야 안 돼? 그런데 또 도둑질해. 예? 본인도 진짜 후회하고 그 죄를 끊어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왜 전과자가 되느냐? 교도소에서 그렇게 반성문을 쓰고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회에 나와가지고 1년도 안 돼가지고요, 본인도 모르게 또 그런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예? 이제 왜 그러느냐 하면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의지력이 약해서 그런다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의 의지력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도 모르게 무슨 결박에 묶여 있다? 무슨 결박에 묶여 있다? 죄악의 결박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본인도 절대 안 는다고 했는데 벌써 죄를 짓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 피의 능력에 붙잡혀지면요, 어떤 죄악의 결박도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완전히 끊어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강한 능력이 무엇이냐? 어떤 죄도 용서함 받게 하고 어떤 죄악의 결박도 확실하게 끊어주는 것이 무슨 능력이다? 예수님 피의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이다? 예수님 피의 능력. 여러분, 그 지존파 사건을 이렇게 이제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 세계적으로 이렇게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죠. 여러분, 이 지존파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교도소에 수감되고 거기에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 피의 능력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이 지존파 이 사람들이 정말로 참여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모든 자신들의 장기, 내가 사형을 당하고 난 다음에 내 모든 장기를 기증을 한다, 이렇게 장기를 기증을 하고 마지막 찬양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고 또 이렇게 그 자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 가족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용서를 구한다는, 여러분, 사형수들이 죽을 때 막 용서를 구하고 장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너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장기 죽고 가도 상관없지 않아요? 이게 장기 주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죽는 사람이 흔치 않아요. 예? 어떻게 지존파의 그 가담에서 사형 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될 수가 있었느냐면은 정말로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피의 능력에 그들이 붙잡혔기 때문에 그들을 한평생 막 무자비하게 사람 고기까지 구워서 먹던 이런 죄악의 결박을 예수님 피의 능력이 완전히 끊어 주었기 때문에 죄악의 결박에 묶임 당했을 때는 이런 지존파 행동을 했지만 죄악의 결박이 끊어지니까, 그 죄악의 결박이 무슨 능력으로 끊어졌다? 예수님 피의 능력으로 끊어지니까.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 모든 재앙이 그 집을 침해하지 못하고 모든 죽음의 사자가, 모든 사망이 전부 다 넘어갔듯이 예수님 피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받으면은 지옥의 형벌 죄 문제도 깨끗하게 사함받게 해주시고 무슨 결박도 싹 끊어주신다? 무슨 결박? 죄악의 결박도 싹 끊어지니까 그들이 비록 사람을 죽이고 진짜 못된 죄를 졌지만은 마지막 죽기 전에 이렇게 자신들의 장기를 다 기증하고 또 사죄의 말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 믿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에 붙잡힌 사람들이자? 누구의 피? 예수님 피의 능력에 붙잡혀진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럴 때 모든 죄악의 결박도 끊어지고 마귀의 역사도 끊어지고 모든 재앙도 넘어가고 모든 저주도 넘어가고 모든 지옥 형벌도 다 해결되고, 할렐루야. 무슨 능력에 붙잡혀지자? 예수님 피의 능력. 무슨 능력? 예수님 피의 능력. 무슨 능력? 예수님 피의 능력. 예수님 피의 능력에 붙잡혀지기만 하면은 어떤 죄악의 결박도 뭐해진다? 끊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을 살리고 사랑하는 이웃을 살리는 방법은 정말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능력에 붙잡혀지게 하자? 예수님 피의 능력에 붙잡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거기까지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피의 능력에 붙잡혀지면은요, 지존파 같은 사람도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고 잘못한 거 깨닫고 회개할 줄 알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신경 안 써도 다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능력에 붙잡혀지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여러 사람은 힘들다. 무슨 능력? 옆 사람 쳐다보시고 말을 찬찬히 하시오. 예수님 피의 능력에 함께 꼭 붙잡힙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